2020년은 기독 NGO들의 활동이 더욱 도드라진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웠던 2020년 기독 NGO 단체들의 활동을 결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여러 이슈까지 겹치면서 올 한 해 남북 관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며 2020년 한반도를 돌아봤습니다. 2020년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거리로 나가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변해버린 일상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2020년을 정리하면서 기독교 기관과 단체들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던 2020년 기독교 NGO들의 활동을 종합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 팬데믹 속에서도 다양한 국가의 어린이들과 고통을 함께하며 지원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난 구호기금 모금 캠페인 더 가까이를 진행했습니다. 후원금 전액은 25개 수혜국 8천여 개 어린이 센터 어린이들과 가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센터 직원들은 온라인과 가정 방문을 통해 어린이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생필품과 예배, 교육 자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도 한국 컴패션 후원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을 이어갔습니다. 버추얼 런과 버추얼 사이클링을 비롯해 미리 메리 클래스마스 온라인 클래스 등을 통해 후원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이 전개됐습니다. 또 지난 11월엔 컴패션 후원자인 뮤지션들이 재능 기부로 크리스마스 음원을 출시하며 따뜻한 멜로디로 후원을 격려했습니다. 연초 이름과 CI를 변경하며 새롭게 의지를 다진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 대책,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100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희망둥지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업을 진행했고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27억여 원 규모의 지원도 실시했습니다. 43개국과 150여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외 지원도 계속됐고 기아대책 파송선교사인 기대봉사단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현지민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또 해외 아동 결연 캠페인 Be My Friend를 전개하며 지속적인 해외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도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인을 비롯해 따뜻한 사회, 소외 이웃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어려운 이들의 손을 놓지 않고 동행하기 위한 기독 NGO들의 노력이 돋보인 한 해였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남북 관계를 되돌아보겠습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잠정 폐쇄되고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까지 겹치면서 2020년 내내 남북 관계는 쉽지 않았는데요. 한국교회 대북 활동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발생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했습니다. 외부 지원을 일절 거부한 것은 물론 개성 공동 연락 사무소까지 잠정 폐쇄하면서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남북 교류 수단도 축소됐습니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했던 남북 관계는 지난 5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인 개성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고 군 통신선도 끊는 등 대형 악재가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1989년부터 매년 8월 15일 발표하던 남북 공동 기도문 발표를 31년 만에 무산시켰습니다. 교회협이 북한 측에 공동 기도문 초안까지 전달했지만 결국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안 좋았던 시기에도 끝내 합의가 있었던 만큼 충격은 컸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하면서
국내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교 문제로도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19의 연이은 악재까지 2020년의 남북 관계는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여러분은 2020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1월에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였을 것 같은데요.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2020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힘겹고 또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란 미중유의 전염병으로 인해 서로 함께하지 못했던 일상을 올 한 해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올 한 해 공부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기가 지금 유치원을 제대로 가질 못했어요. 이번에 들어갔는데 적응을 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부분이 아쉬워요. 유치원 생활을 재밌게 못 보낸 것이 아쉽습니다. 코로나19로 변해버린 일상,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었고 대학교에 합격했지만 대면 수업과 대학 생활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만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아예 이제 없어진 것이 제일 아쉽고요. 항상 만나서 얘기하고 인사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아예 없어진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웠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한 번도 이제 대면 수업을 해본 적도 없고 해서 대학교 생활을 못 해본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에 힘썼던 한 해였던 만큼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도 힘드셨을 텐데 저희 아이한테 영상통화도 해주시고 편지도 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힘들었던 만큼 모두가 함께 똘똘 뭉쳐서 함께 일할 수 있음에 많은 분들께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제한됐고 변해버린 일상이 가장 아쉬웠던 만큼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하루빨리 극복하길 바라는 소망이 가장 큽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고생도 많이 해주시는데 다 내년에는 빨리 끝나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많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희망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이 코로나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물어가는 2020년, 시민들은 다가오는 새해 코로나를 극복하고 희망이 가득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새해를 기대하면서 뽑는 말씀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말씀 뽑기를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한 기독교 SNS 채널이 말씀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인터넷상의 한 공간. 랜덤 말씀 뽑기 버튼을 누르자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잠시 후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시편 말씀이 선정돼 나옵니다. 기독교 SNS 채널 교회 친구 다 모여가 진행하는 2021 언택트 송구영신 예배 말씀 뽑기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분의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그 신년 예배도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드릴 것 같은데 늘 기대하고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한 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뽑는 거, 이거를 너무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이거를 좀 개발해 줄 수 없겠느냐라는 정말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역할이 생겼다. 이 일을 해보자. 한 성도의 요청으로 시작된 말씀 뽑기.
성령의 임재를 기록한 사도행전, 사랑의 진실함을 강조한 요한일서, 하박국과 사무엘하까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200개의 구절로 구성됐습니다. 말씀 뽑기에 대한 반응은 뜨겁습니다. 이미 50만여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말씀 뽑기에 참여한 겁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 은희승 대표는 어려운 때 말씀 뽑기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말로 따지면 이제 단문의 성구가 나오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앞뒤 전체를 문장과 내용을 보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에 대한 흐름을 나에게 선물해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또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이 한국교회에 말씀을 통한 한 해로 2021년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시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이상민 의원의 법안은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 및 유보 의견으로 그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한 차별금지 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 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할 과잉 입법안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한교총은 종교단체 예외 규정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종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법안에 반대한다며 입법 시도를 자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도 소득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에도 지급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8년에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를 시행한 뒤 2년 동안 유예됐던 지급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며 종교단체는 기한 안에 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출 기한 안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나 소득 종류 등의 내용을 잘못 작성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가산세액은 지급 금액의 1%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소외 이웃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백성예대가 주최하고 백석봉사센터가 주관한 나눔 행사에서 백성예대 외식산업학부 신태화 교수와 제과 제빵 전공 동아리 학생 20명은 소외 이웃을 위한 케이크 100개를 제작했습니다. 성탄을 기념해 마련한 케이크는 지역사회 소외 이웃과 장애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나눔에는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복지재단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조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잠시 나누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뒤에 사람들이 신할 평자에 모여 살다가 홍수를 기억했고 그들은 그 당시만 해도 말이 하나고 구음이 하나였습니다. 두 다시 심판을 당하지 말자는 생각에 그들은 탑을 샀습니다. 그 탑의 이름이 바벨탑입니다. 새로운 공법이었습니다. 흙 대신에 벽돌이 나왔습니다. 진흙 대신에 역청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신문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탑을 한참 쌓아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온 세상을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탑 건설은 중단되었고 사람은 흩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 할 테면 해보세요. 우리는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적하는 사람을 흩었지 탑을 무너뜨렸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문명을
하나님은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문명을 잘못 다루는 사람을 심판할 뿐입니다. 문명과 문화는 다릅니다. 문명은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인생을 편리하게 만들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겁니다. TV, 인터넷, 문명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화는, 좋은 문화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모든 노래, 모든 미술의 출발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문화가 잘못 들어가면은, 인간성이 들어가고 사탄이 개입하면은 타락한 문화가 됩니다. 동성애, 동성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무신론, 이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문명은 하나님을 위해서서, 이걸 잘못 쓸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이 조심스러운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상 CT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 1945년 창립돼 올해로 75주년을 맞은 목포 남부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박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목포 남부교회 한승강 목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사랑 나눔 박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며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새터민과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 77가정에 김장김치와 핸드크림, 라면, 샴푸 등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성내동에 있는 한양감리교회가 사랑의 라면트리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한양감리교회는 라면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성탄트리를 만들고 성도들이 마련한 라면 박스 104개를 성내 이동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라면 박스는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 등 성내 이동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과 겨울 한파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이 더 혹독한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비대면 나눔을 통해 특별한 사랑을 배달하는 교회들의 선행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사회의 연말연시 이제 기부는 줄어들고 있긴 한데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사랑 나눔은 식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예전처럼 어려운 이웃을 교회로 초청할 수도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문고리 선물 배달인데요. 많은 교회가 사랑의 선물 박스를 만들어서 취약계층 집 앞에 놓고 오는 방식으로 이 성탄 선물을 전했습니다. 네. 남군산교회의 경우 군산 지역의 모든 보육원과 그룹홈 등 보육시설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피자와 아이스크림, 치킨 등 이런 간식 꾸러미를 배달해서 외식 행사를 할 수 없는 연말에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네. 또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며 있는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보육시설 아이들 역시 190여 명에게 5만 원권 상품권을 전달했고 지역의 어려운 150가구에 1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또 직접 배달했습니다. 네. 인천 행복한 교회는요 이색적인 행사를 했는데요. 성탄 장식한 크리스마스 자동차를 거리를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손수 만든 케이크를 전달했고요. 그 산타 복장을 한 채로 킥보드를 타면서 거리에 다니면서 또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마스크와 선물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녁에는 이제 문 밖에서 성탄 찬송을 틀어주고 그리고 선물만 놓고 오는 문고리 새벽송으로 성탄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헌혈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제공 등도 연말에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충남 천안의 노인 요양시설 성결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등 치료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성결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설립한 성결원은 수도권과 중부권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이동하기에 가까운 데다가 노인 요양시설로 사용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기 아주 적합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서 코로나 방역과 부족한 병상 지원에 나서고 있어서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 15급도 지금 헌혈 캠페인을 벌이면서 부족한 헌혈 수급에 나서고 있어서 정말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연말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교회 선행이 새해에도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새해 교계 나눔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연초부터 훈훈한 소식이 예고되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신축년 새해를 헌혈로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성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헌혈 급감으로 소외를 피한 중환자들을 위해서 1월 4일 시무식 대신 헌혈 행사를 벌려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네. 한기채 총회장 등을 비롯해서 총회 임원과 총회본부 직원들이 이날 헌혈에 나섭니다. 특히 이제 한기채 총회장은 62세임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동참하기 위해서 복용하고 있는 약까지 사흘간 끊고 그 헌혈에 동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성결교단은 이번 헌혈 시무식을 시작으로 사순절까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회 중대형 교회들이 벌이고 있는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도 부활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새해에는 부족한 헌혈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연말연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힘이 나는 소식들이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월 2일은 전북에, 5일부터 8일은 전라도와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